오늘은 5장과 6장을 하겠습니다. 5장은 무슨 내용이냐? 드디어 제3일에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가다. 이 왕은 누구죠? 어느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인데 칠판에 다 적기가 조금 불편해서 그냥 왕 앞으로 나아가다 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이 5장 말씀을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1절에서 4절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가니까 왕이 검귤을 내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5장에 보면요, 잔치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나무를 세운 이야기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나무가 아니라 계획을 세운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내용을 잘 관찰해 보면요, 5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이제 지난주까지는 하만의 악한 음모에 의해서 유다인을 다 죽이기로 왕이 반포를 하잖아요. 이러니까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그죠? 에스더에게 왕 앞으로 나아갈 것을 말했고, 에스더는 30일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4장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왕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렇게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도와줄 것을 에스더가 요청하게 되고,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3일 금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었죠. 그러는 가운데 드디어 에스더가 이제 누구 앞으로 가느냐?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탁 나아갔어요. 언제 나아가느냐?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제3일에 나아갔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제목 위에다가 제3일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가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3일은 어떤 3일일까요? 금식하고 있는 가운데 제3일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식하고 있는 제3일째에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아마 금식을 할 때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왕 앞으로 나아가니까 무엇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고 나아갔죠. 자,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에스더서를 배우니까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이 지금 에스더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날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심정으로요, 왕 앞으로 딱 나아가지고 뜰에 선 거예요. 그런데 뜰에 딱 서 있으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매우 사랑스러웠더라 이랬습니다. 매우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손에 잡았던 검귤을 내밀죠. 드디어 한 고비를 넘겼습니까? 안 넘겼습니까? 넘겼죠. 죽지는 않는 거예요. 왜? 검귤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런데 검귤을 내미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반응이 나왔어요.
무슨 반응입니까? 3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서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려노라. 자,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왔다는 것은 요구할 사안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이걸 왕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네가 요구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에스더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해 보면요.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누구와 함께 오라? 하만과 함께 오라.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게 이해됩니까? 하만을 빼고 오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만에 대해서 고발하려고 하면 옆에 있으면 부담되잖아요. 탁 옆에 앉아있는데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뭐라고 말하냐?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걸 딱 보면요. 에스더는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만을 심판하겠다는 의지가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했다. 그래서 뒤에서 야바이 짓 하지 않고 나는 정면 돌파하겠다. 이게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자세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가운데 드디어 이 왕이 잔치에 왔어요. 누구와 함께? 하만과 함께. 또 와가지고 또다시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데 에스더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잔치에 오소서 합니다. 아니 한 번 왔으면 됐지. 지금요. 아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지금 너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왕이 확실한 의사를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옆에 있는 저 하만을 쳐 죽이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만과 함께 잔치에 오소서 왔단 말이에요. 또 왕이 기분 좋아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니까 또 잔치에 오소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지금요 전개되는 상황이 굉장히 지금요 너무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여유 있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있죠. 자, 이러는 가운데 또 오기로 하고 이제 하만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궁궐 문에 있는 모르드게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앉아가지고는 일어서지도 않고 몸을 굽히지 않고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을 보고 막 열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하만이. 지금 자기는 왕과 함께 왕후의 잔치에 가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그죠? 기세 등등하게 나와서 딱 하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보고 인사도 안 해. 몸을 굽히지도 않아. 그러니까 막 참고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서요. 오늘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5장을 읽으면서 그 10절을 보면요. 하만의 아내 이름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레스. 14절에도 나와요. 다음 장 6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이거 몰라도 되는 이름인데 왜 기록되었을까? 가끔씩은요. 어떤 사람은 좀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의 이름은 기록 안 되어 있고 하만의 아내 이름을 왜 이렇게 기록해 두었을까?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얻은 답은 모르겠다입니다. 모르겠다.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메시지를 의미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내용은 제가 지금 장 구분을 통해서
내용 관찰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계시죠? 또 성경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고 읽었던 분이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 에스더서에 기록되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오늘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에스더 5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제3일에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스더 5장에서 제3일에 오늘 저는 여기에 딱 강조점을 두고 싶은 거예요. 뭐 그때마다 강조점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에 딱 꽂혔냐면요. 제3일에 여기에 딱 꽂혔어요. 자, 앞에서 본 것처럼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아갔어요.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딱 보니까 매우 뭐스러웠다? 사랑스러웠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였던 에스더를 30일 동안 왜 안 만난 겁니까? 지금 딱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그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제3일에 있다. 벌써 금식기도 하고 에스더도 금식기도 하고 모르드게도 금식기도 하고 유다인들도 금식기도 하고 딱 서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다? 아하수에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왕이 예상치도 못한 말을 하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게 웬 말입니까? 모든 왕들은 나라를 더 넓히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뜬금없는 이 말이 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제3일에 여기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금식 기도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하수에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래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여유 있게 뭐라고 하느냐? 또 잔치에 오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와 함께 오라고요? 하만과 함께 오소서. 자,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흔들림 없는 에스더의 이러한 결단이 언제 생겼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생겼다고요? 제3일에 이미 여기서 다 응답받은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죠. 두 번씩이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러니까 또 오소서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연기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연기했다는 거. 빨리 말하지 않았다는 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6장을 보겠습니다. 자, 6장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제가 뭐 큰 제목을 말하면요. 하만이 굴욕을 당하다. 제가 다른 것도 다 설명할 수 있겠지만 쉽게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자, 장 구분을 하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첫 번째 잔치에 참여한 이 아하수에르 왕이 돌아갔는데 뭐가 오지 않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읽었습니까? 역대 일기를 읽었단 말이에요. 역대 일기를 읽는 가운데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두네시가 왕의 암살 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누가 고발을 했어요? 모르드게가 고발을 해서 자기가 위기를 모면한 것을 역대 일기를 통해서 읽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읽고 5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요. 첫건 하만이 이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오니까 뭐라 합니까?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해라. 자, 5장에서는 잔치라는 말이 5번 나왔다면 존귀라는 말은 6장에서 7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왕이 준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막 굉장히 모르드게를 백성들 앞에서 막 칭송을 하잖아요. 이러니까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오늘 굴욕당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아내에게 하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내용을 잘 보면요, 6장은 무슨 내용이냐, 사실 장 구분을 다 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 밤에 이 말입니다. 그날 밤에 에스더의 잔치에 다녀온 그날 밤에, 그 말입니다. 뭐가 오지 않았다?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읽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듣고는 고발을 해서 왕이 죽음을 면했단 말이에요. 이건 큰 공로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5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라고 말했죠? 제3일에. 어떤 3일이라고요? 금식한 그 제3일에. 그날 밤에 하필 잠이 안 와가지고 그 많은 역대 일기 중에서 어찌 모르드게와 관계된 역대 일기를 읽었겠느냐?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제3일에 금식 기도한 그때.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왕은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완전히 감동을 받았죠. 그런데 마침 하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하만은 왜 찾아왔느냐? 왜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왔느냐? 4절을 꼭 읽어봅시다. 6장 4절입니다. 여기 보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지금 왕은 역대 일기를 읽고 모르드게에게 포상할, 그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 하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저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되겠습니다. 왕이여 허락해 주소서. 이 뭡니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만약 에스더가 또 한 번 잔치 오소서라고 안 했더라면 그날 밤에 이게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잔치 오소서라고 연기했기 때문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뭡니까? 역대 일기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확 바꾼 거예요. 완전히 바꾼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이제 왕이, 그죠? 하만에게 말을 하죠. 6절 보세요.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 외? 나 외 누구리요? 따라서 합시다. 김치 국물부터 마시지 마라. 그 자기가 존귀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 거죠. 이러니까 9절, 7절에서 9절을 봅시다. 재밌습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자기가 탈 것이라고. 그죠? 완전히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백성들 앞에서 한번 폼 잡고 싶었겠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기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칭송을 받을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누가 누구를 태워서 이 짓을 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태워서, 그죠?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한다라고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닌 거죠. 여러분 약간 고소하지 않습니까? 저만 고소하나요? 여러분도 약간 함께 고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을 하고 나서 하만이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여전히 자기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말하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모르드게를 능히 이기지 못한다. 눈치챈 거죠.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자, 이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에서더가 하루 더 잔치를 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냐 말이에요. 왕이 역대 일기를 읽지 않았겠죠. 그날 밤에 잠이 잘 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대 일기를 읽지 않았겠죠. 그런데 에서더는 잔치에 한 번 더 오기를 청했고 그날 밤에 왕은 잠이 안 왔고 그 많은 역대 일기 중에서 하필 모르드게와 관련된 역대 일기를 읽었다는 것은 어디에서 대답을 찾아야 된다? 제3일에 여기서 대답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심하게 뭡니까? 에서더의 현장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서더는요 서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둘지 않았어요. 서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에 에서더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제3일 동안 기도하면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응답을 에서더는 저는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데도 잔치에 오소서. 와서 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니까 그때 말하지 않고 또 오소서. 이렇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을 보면 제3일에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에서더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학교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데요. 부산에 있는 어느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러한 일이 있고 이러한 일이 있는데 목사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대답 못한다. 왜냐? 내가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참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내가 오늘 읽은 말씀에 따라서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알겠다고. 이거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는데 방법보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므로 그 부모와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것을 내가 고민한다고. 나는 방법은 말해줄 수 없다. 내가 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기도하면 내가 이야기했어요. 에서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기도할 때 전혀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지만 제3일에 에서더가 왕 앞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에서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기도를 듣고 도저히 길이 없는 그들에게 길이 열리는 빛이 임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그들이 금식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그 목사가 아멘. 목사님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더라고요. 그 성경 읽으니까요, 고면하기도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요, 에서더가 이렇게 잔치를 더 열지 않았더라면 이런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 에서더는 이미 많은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밖에는요, 말할 것이 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만이 되지 마라. 자신을 자꾸 높이면 안 돼요. 자신을 높이면 안 돼요. 자기를 존귀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만처럼 자꾸 여러분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뭐 여러분이 남보다 가졌다면 얼마나 가졌으며 여러분이 배웠다면 얼마나 배웠으며 뭐 여러분의 뭐 좋은 것이 다른 사람보다 뭐 월등한 거 있으면 내가 보세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잘 참지를 못해요. 자기가 조금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예민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높이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자꾸 영웅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영웅도 다 가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딱 하만을 딱 보면 꼴사납습니까? 꼴사납지 않습니까? 꼴사납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봐야 되고 또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언약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미리 제가 대답을 드리면 절대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이기지 못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만이 아무리 계략을 꾸미고 진짜 별짓을 다 해도 여자의 후손을 막을 수는 없다. 이걸요, 우리는 6장을 통해서 딱 봐야 돼요. 하만이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자라고 한다면 모르드게와 에서더는요, 언약 가진 자들입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을 가지고 죽이려고 해도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이겨낼 자는 없다. 뭐만 있으면 제3일의 이 비밀만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자,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서 노느냐? 방법에서 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 앞에 도움을 구하느냐? 하느님 앞에 내가 엎드리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기대하고 고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더가 되시기 바라고, 모르드게가 되시기 바라고, 어려운 일 만나면 3일 금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서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서더가 제3일에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왕 앞으로 나아갔고 모든 것이 풀려나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제3일 애가 없습니다. 제3일 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